오늘 수요밤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이제 21절까지의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의 제목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즉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이 성령은 또 그러면 어떻게 받는 것인가?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영, 곧 마귀의 영이라고 일컬어지고 또 마귀의 그 졸개인 귀신의 영에 집혀서 행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영은 오직 육체의 일에 관하여서만 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또 여러분이 알고 또 들어왔던 그런 지식들 가운데 점쟁이들이 영에 관한 일을 상담하거나 영에 관한 것을 저기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점쟁이들이 주로 하는 것이 뭡니까? 전부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 대부분이 남녀의 일에 대하여 이 점쟁이들이 상담합니다. 여자는 남자 문제를 가지고 오고, 남자는 여자 문제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식 문제입니다. 자식. 이 자식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 자식 문제. 그 다음째는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즉 이 세상의 영은 오직 이 세상 사람들을 혈과 육과 이 세상적인 것에 관하여만 오직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상담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연 그 처방과 상담이 과연 옳은 것인가? 어떤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는 바르게 인도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혈과 육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저들에게는 이 세상의 영은 그 사람의 영혼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오직 혈과 육에 대한 이 세상적인 것에 관하여만 상관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 세상이 주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혈과 육을 따라서 행치 않아요. 이 사람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절기를 잘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식일을 잘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행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No.
결코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성령은 너희에게 혈과 육과 세상의 날과 절기와 어떤 이런 율법을 통하여 너희를 인도하는 영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혹 이 말씀을 듣는 안식 교도들이 있다면 당신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당신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신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입에서 율법에 속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안식일을 잘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겠죠. 지식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 있습니다. 성령은 율법을 증거하러 오신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어서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곧 그가 오면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을 폐하신 분이십니다. 왜? 사람의 안식은 이 세상 절기와 달과 월과 이런 것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폐함으로써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던 자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한 날에 하나님은 거기다가 우리의 생명을 걸어놓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안식일은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성령께서 오시면 안식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안식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증거하리라고 한 성경 구절이 있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없습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이 예수로 인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야 합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영으로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주장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순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이 안식을 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식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쉼이 그를 온전히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짐을 지고 수고한 모든 인생들, 그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너희의 짐을 내게 내려놓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바로 이 율법에 무겁고 수고한 짐을 진 자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그 율법의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내려놓고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율법을 다시 성령이 오셔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다고요? 할례를 받으라고 한다고요? No, 아니에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느냐? 아니요.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이 세 가지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러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가장 큰 것이죠. 그 외에 이제 뭐 성령의 은사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인간들이 그 육신을 통하여 나타나는 허물이 죄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죄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렇다고 그 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 우리와의 관계가 차단되고 막혀진 것은 바로 아담의 원죄 때문입니다. 그 원죄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자범죄가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짓는 죄는 사실상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짓는 죄가 천국 가는 것과 상관이 없다니. 궁극적으로 천국과 상관 있는 죄는 바로 아담이 지은 그 원죄가 천국과 상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짓는 죄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지, 그걸 인하여 천국을 가지 못하고 그런 죄는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하나로 가르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찌 음행을 저지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믿는 자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는 자는 우상을 숭배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죄가 지옥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 우리가 실수하고 혹 우리가 실족해서 넘어지면 우리는 이 우리의 죄를 허물을 씻을 수 있는 거룩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하늘나라에 가서 바다가 와가지고 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이 물과 피를 다 부어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물과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짓는 죄에 관하여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면 이거 참으로 큰일 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그것이 너무 내가 지은 이 허물에 대하여 그 억압감이 나를 짓눌러서 나는 이제 지옥 간다고 착각하고 고통하는 이런 사람은 마귀의 정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마귀의 정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우리에게 그 물과 피를 주시고 그 물과 피를 가지고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져도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정말 천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씻으면 이라는 전제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짓는 죄를 인하여는 천국 지옥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죄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죄의식. 하나님이 네 죄를 너의 허물을 나의 피로 나의 그 거룩한 물로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와서 차복하고 회개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내게 바르면 내가 거룩함을 깨끗함을 잊게 되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참 바른 정립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원죄에 관하여 해결받지 못하고 아무리 자범죄가 없는 깨끗한 부처 가운데 토막처럼 금빛 찬란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록 육체의 연약함과 허물과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죄를 하나님이 씻기 위해서 우리를 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죄를 통회하고 차복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바로 그런 죄 씻음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말씀을 할 때 여러분이 정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오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짓는 죄는 지옥 가는 것과 상관이 없으므로 라고 착각하는 사람, 이 사람 지옥 갈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을 했더라도 회개하고 그 은혜의 보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장 큰 죄, 지옥 갈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를 할 때 전함을 받는 사람에게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 왜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죄가 되느냐? 여보시오, 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단 말이요? 그게 뭐 대단한 건데 그래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관하여 그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냐?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다 피 흘리고 물을 쏟으셔서 이것을 해결해 놓았는데 이것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걸 믿는 자는 그 죄사함을 받는데 이걸 믿지 아니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를 이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의로운 것은, 어려워지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의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은 믿습니다. 우리는 2000여 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산상에서 피 흘리며 가시에 찔리시고 손가발에 못이 박히시고 채찍에 맞아 유혈이 낭자했던 주님의 그 피 흘림을 우리는 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 보지 아니한 이것을 전함으로 듣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보고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이게 이건 풀이지. 보면 이 풀입니다. 여러분 이 풀을 믿으세요. 그만 미쳤나? 또라이가? 누가 그 풀인 줄 모르나? 보면 풀인 줄 알지. 이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내 호주머니에는 3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냐고 하고 그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보지 못했지만. 그런데 진실로 이 3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언젠가는 끄집어내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보지 못하고 믿는가?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하고 믿지만은 언젠가는 보지 못하고 믿는 이 실체를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얼굴과 얼굴로 보지 못하지만은 그날에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손에 못자국을 보게 될 것이요, 허리에 장자국을 볼 것이요, 그 발에 못자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볼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친히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찌른 자도 나를 볼 것이다. 나를 찌른 자도 나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의에 대하여라 하면 성령이 오셔서 이 의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은 이런 것들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죠. 아니, 나같이 완악하고 패역하고 이 악한 이 심령을 가진 나 같은 이 인간이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었는가? 내가 영접한 것 같아도 내가 영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시인은 마지막에 내가 입술에 고백은 했지만은 그 과정까지 내가 입술에 그런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하기까지 역사하게 하신 이는 바로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확 덮으심으로써 내 심령의 이 굳은 문을 여시고 그분이 들어오셔서 내 심령의 문을 그분이 열고 들어오셔서 자기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러는 사람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결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이것, 성령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 말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뭡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 전부 이 세 가지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는 이 세 가지가 전부 이것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까? 아니요. 혈과 육에 속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늘에 속한 것이요 영에 속한 것입니다. 성령은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안식일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할례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성령이 이거 전하라고 오시고 이거 계획하라고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계획하셨는데 또 성령이 오셔서 그 계획해 놓은 것을 또 계획한단 말입니까? 원래로 되돌린다는 말입니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마귀의 권능이 끝이 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역사하는 마귀의 권세를 끝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언제 어느 때 심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마귀도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왜? 바로 우리의 죄가 거기서 심판을 받음으로써 마귀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마귀에게, 악한 마귀와 귀신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정말 희소식인 복된 소식은 뭐냐면, 너희를 괴롭히는 그 악한 마귀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린 영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느니라. 이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밤도 성령이 우리를 향하여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 너에게 역사하는 그 마귀의 권능은 네가 믿음으로 속히 떨쳐내야 된다 이 말이야. 오늘은 좀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 세 번 시작.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 그러므로 내게 역사하는 마귀의 권세는 헛것이에요. 이 공갈이라 이 말, 공갈. 이걸 내가 믿음으로 확 내 심령에 받아들이면 이 마귀의 권세가 떠나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귀신에게 시달려서는 안 돼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왜 심판받은 이 마귀한테 내가 이렇게 당해야 하느냐.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가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오면 특히 이제 영적으로 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교회 나오면 이 영적인 전투 방법을 가르칩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배워야 됩니까? 총 쏘는 것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이 총 쏘는 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나오면 이제 마귀와 싸우는 총 쏘는 법을 제가 이제 가르칩니다. 그 마귀와 싸우는 총 쏘는 법이 뭐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총알을 마귀를 향하여 말이 발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이 약하고 더러운 권세자 마귀는 물러가라. 네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났어. 떠나가 이 저주받은 귀신들아 가 하고 여러분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꼭 이와 같이 하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뭐 온갖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아무리 해도 상관없어요. 병마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많이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제 생활 가운데서 이 우리의 생각을 잡아돌리는 이 생각을 자꾸 엉뚱한 곳으로 잡아돌리는 이 더러운 귀신, 이것도 쫓아내야 돼요. 이 자꾸 돌아오면 그걸 갖고 계속 잡아돌려요. 계속 잡아돌리면 요거 한 일주일만 열흘만 잡아돌리면 딱 정착의 자리를 잡습니다. 요거 자리 잡기 전에 딱 들어왔다 싶으면 이건 내가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물러가. 특히 이제 미워하고 저주하고 또 음란의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내가 왜 미워해야지? 물러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저주받은 영아 물러가라 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음란의 생각이 들어오면 탁 들어오는 순간에 이게 왜 들어와? 나가! 이 더러운 음란의 귀신아 하고 팍 쫓아내야 돼요. 쓸데없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오늘 영화 한 편 보러 가야지. 내가 왜 영화를 보러 가야 돼? 그 냄새나는 키키하고 시커먼 곳에 들어가서 물러가 이 더러운 문화의 귀신아 하고 쫓아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있어요. 뭐 기독교 영화라든가 이제 어떤 그런 걸 보러 갈 때는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그 절기로 가는 거에 말이에요. 터미네이터 3편이 나왔다. 이런 정신 빠진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영들을 몰라내야 된다 이 말. 몰아내. 부산 영화제 하는데 오늘 탤런트 누가 오는데 보러 가야 된다고. 에라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예수님 보러 가야지.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심판받은 마귀가 생각으로 내 속에 이렇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이것을 알고 탁 들어올 때 벌써 성령은 이걸 쳐내는 거예요. 심판받은 이 마귀의 권세가 내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거는 심판받아 놓고, 이거는 겁없이 심판을 받아 놓고 이제 지 권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런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설명합니다. 경찰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도둑놈도 잡으러도 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잡으러도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니까, 그죠? 근데 경찰이 이제 경찰을 그만두면, 경찰의 직분이 없어지면 이제 경찰짓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찰의 직분을 그만뒀는지 안 뒀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경찰의 직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복을 입고 떡 찾아가서 경찰 행사를 하면 모르는 사람은 그냥 거기에 순종하고 그냥 따라가고 그럽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아는 사람, 네 경찰 그만뒀잖아. 마귀 니는 건세 끝났잖아. 그럼 마귀가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네 그런 죄 지었지 않냐? 내 그 죄 예수님께 내가 다 갖다 드렸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마귀야, 야 이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팍팍 쳐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오는 사람은 이 예수 이름으로 총을 쏘는 법을 가르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우리의 이 생각을 자꾸 잡아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계속 잡아 일주일만 돌리면 병 듭니다. 일주일만 잡아 돌리면 병 들어요. 왜 그걸 붙들고 자꾸 잡아 돌려? 눈땡이를요, 손에 눈송이를 하나 뭉쳐보세요. 그걸 하나 가지고 살살이 눈 위에 굴려보세요. 거기 자꾸 작아지는가? 여러분, 눈을 이렇게 살살 굴리면 눈덩이가 작아집니까? 커져요. 그 커지는 거 알면서 왜 굴리는데? 커지는 줄 알면 안 굴리고 예수 팍 깨버려야지. 왜 굴리기는? 굴리니까 이놈이 커지고, 계속 안에서 돌고 하니까, 여기가 이제 조사우리, 여기가 내 자리구나. 아이고 고맙다 하고 거의 탁 자리를 잡고 앉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굴리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이 비밀을 알았으므로, 이 마귀는 심판받은 존재이므로 내게 들어온 듯한 어떤 느낌이나 이런 걸 알면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뿌려서 이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이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와 같이 분명하고 정확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이 세상을 더불어 우리로 하여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은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이기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는 9가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는 4가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죄에 대하여, 2번째는 죄에 대하여, 3번째는 의에 대하여, 4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정극해 하기 위하여, 가르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밤에 확실히 알고, 지금 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이 세상의 절기를 가르칩니까?
이 세상의 일을 가르칩니까? 이 세상의 혈과 육에 관하여 가르칩니까?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와 거룩한 영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 악한 마귀의 영을 더불어서 싸워 이겨라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룩한 영이신 것이라는 사실을 이 밤에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이 세상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은 오직 혈과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이런 것들만 가지고 취급하고 다스리고 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영과 하나님의 영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점쟁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귀신의 영이 그에게 임하지 않아요. 돌아가라고 그래요. 점괘가 안 나온다 그래요. 환히 안다니까요. 살아낸 자들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삶의 이런 어려움과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진실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선지자들을 찾아서 상담하고 그 은혜를 입고 이런 과정은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을 위하여 세상 것을 위하여 온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율법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에 배우고 있는데 이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요 모세의 율법보다 더 무섭고요 치밀하고 은밀합니다. 그 율법은요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빈틈이 없어요. 그래도 모세의 율법은요 울타리가 좀 틈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모가지라도 내놓고 바깥이라도 볼 수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 아예 민통으로 바깥을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딱 짜여져 있습니다. 오직 바깥을 볼 수 있는 것은 문밖에 없어요. 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율법은 마치 우리를 가두어 놓은 우리와 같아요. 율법은요. 그런데 그 우리 안에 문이 있는데 오직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문으로만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또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 이런 자들에게 그것은 참 의가 아니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이 율법 아래에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영 안에 거함으로써 영적인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결코 우리를 성령이 음행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음행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또 호색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이 무슨 호색하도록 가르쳐요. 나는 이 연예인들 이 호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참 그런 거 보면 구역질이 나요. 구역질. 그래서 전 텔레비를 안 봐요. 이 텔레비 안 본 지 한 20년 가까이 돼요. 텔레비 없애버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텔레비 있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 집에 텔레비가 있다? 글쎄 이거 온전한 영의 사람 아니에요.
온전한 영의 사람은요, 그런 텔레비 보고 연속극도 그 탤런트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 이거 전부 육체에 관한 것이에요. 육체에 관한 것.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집에 개를 키우면서 개와 함께 뒹굴고 이럽니까? 너는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개의 영을 받은 거야. 그리고 네가 개를 따리고 다니면서 뭐라고 했어? 우리 아이. 그러면 네가 개냐? 그러면 네가 개야? 성령이 너를 개로 인도하시냐? 정신 바짝 차려. 어디 그리스도인들이 개와 더불어 한 이불에 뒹굴거리고 있어. 그리고 개를 아이라고 그래. 개를 보고 자기가 엄마라고 그래. 성령이 그렇게 시켜서 개는 개일 뿐이야. 정신 바짝 차려. 어디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 개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를 못해. 개가 네 하나님이야? 이런 자들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이야. 개가 너를 만족시켜주면 얼마나 만족시켜 주겠어. 개를 인하여 네가 만족감과 행복함을 누리려고 그래. 너는 마귀에게 속은 것이야. 그리스도인이 집에 개가 웬일이야. 특히 목사가 가정에 애완견을 키운다니 말이 돼? 마당에 키워야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지 않아. 어찌 목사가 개를 자기 교회의 전도사마도 못하게 취급해. 전도사는 먹을 것 입을 것 없어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목사는 개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갖다 먹이면서 그게 어찌 담임 목사야. 정신 바로 차려야 돼. 여러분, 육체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데 매이는 거예요. 어찌 거룩한 성도가 옷 때문에 시험이 들어. 옷 때문에 입을 옷이 없대. 성도가 집에 옷이 채서 넣을 데가 없어서 막 옷장이 막 문드러지고 막 옷걸이가 비저 튀어서 나오는데도 옷이 없다 그래. 옷이 없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이런 게 아니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새로운 게 생기면 감사함으로 있고, 가장 모든 것이 주어진 현재에 내 삶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서 감사함으로 누리며 사는 것이지. 그런 이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 어떤 이런 것에 의해서 그의 기분이 좌우된다면 이거 성령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 호색함과 우상숭배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숭배. 성령이 우상숭배라고 가르치지 않거든요. 개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이 우상숭배입니다. 어디 감히 개의 장례를 치르라고 그래. 목사를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 말이야. 그래가지고 개 장례식을 안 치러주니까 다른 데 가서 교회를 옮기고, 그 교회를 옮겼더니만은 그 교회 목사는 개의 장례식을 치러줬어. 참 이것도 목사라고. 아이고. 우상숭배와 술수, 깨를 내어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깨를 내는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육체적인 이런 세상적인 이런 것들은 성령은 결코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의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의 것으로 성령은 끝없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제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 줄을 알지 못하고 가요. 왜 스스로 사망의 길, 저주의 길을 이 육체의 길, 세상의 길, 슬픔의 길, 눈물의 길, 한숨의 길을 자꾸 그곳을 찾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쪽으로 들어서려고 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죠. 오늘 이 밤에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는 이 세상 것,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복된 길로 갈도록 하나님이 밀어요. 나도 모르게 그 복된 길을 가요. 그런데 내가 양다리를 거치고 세상 것 반 하나님 것 반 이러고요 세상 것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면요 저주의 길로 내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복 받고 싶어서 애를 쓰고 그러지만은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다고 복이 굴러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면 복된 길로 성령께서 그냥 나도 모르게 나를 그렇게 인도하게 하신다니까. 성령께서 인도에 복 주시겠다고 인도에 가시는 걸 내가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아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못 살아라고 제가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그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 그런 위치에서 내가 정직이로서의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으로서 정직이로서 사는 삶을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가난해야 되겠다. 왜? 내게 교만한 영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나는 가난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가난하고자 가난해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된 삶을 살아라.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안으로 인도하시고 이 세상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다. 오늘 여기 보면 술수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걸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성령이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이라고 늘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이 왕으로서의 당당한 권세와 지위를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런 사람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은 음행을 다스리는 거예요. 음행 이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이걸 밟아버리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도적질하고 싶은 생각, 훔치고 싶은 생각, 이게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것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걸 발에를 질끈 밟아야 돼요. 그걸 내 심령에다가 갖다 모셔놓고 그러면 안 돼요. 전에는 그랬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남자가 남자를 볼 때 진짜 멋있는 남자가 있고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런 남자일 뿐이야. 그걸 좋아하고 사랑하면 안 돼. 여자가 여자를 보면 너무 아름답고 여자가 여자를 봐도 좋은 여자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그 호색질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좋은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지. 호색도 발로 밟아야 돼요. 간음도 밟아야 돼요. 시기와 분쟁도 이거 하고 싶어도 너무 좋은 것 입고 있으면 괜히 시기가 나고 그래서 남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옆으로 가면서 못을 가지고 촥 긁어버리고. 이게 시기예요, 시기. 그 남의 좋은 차, 야, 참 좋다. 아, 그 좋은 차 타는 사람은 행복하겠다. 복 받았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네가 받은 복이 진짜 복된 삶을 살아라. 정말 이렇게 하고 지나가야지. 못을 가고 끌고 가. 여러분,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와, 600만 원 나왔다, 600만 원. 그 CCTV에 잡혔는데, 그 한문철인가 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있는데,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600만 원이니까 변상을 해주더라고. 우리가 하면 자기 아버지가 이 차를 옆으로 쏙 지나가면서 못을 긁어버리는 거야. 그게 이제 CCTV에 잡힌 거야. 그런데 그 도색비가 얼마인가 하면 600만 원, 600만 원. 그래, 그 처벌 안 받으려고 우리 아버지가 치매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막 이렇게 거짓말하냐? 거짓말 같아. 나이가 들어서 그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그 못을 가지고 남의 차를 끄는 게 시기 아니, 시기.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참, 그래도 요즘은 좀 덜하지요. 요즘은 덜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이 그런 것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참 좋은 차들이 드물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쳐다보면요, 시기가 나요. 시기가 나요. 그래서 막 그 차를 갖다가 막 긁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돌도 던지고 막 이랬었어요. 요즘은 워낙 좋은 차들이 많고 보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좀 무뎌졌지만 그래도 우리 집 앞에도 세워놓은 까만 그 차 그거 보면 그 앞에가 쭉 못을 긁어놨더라고요. 얼마나 주인이 속이 상하겠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밟아서 다스려야 이 왕이에요. 이런 왕이란 말이에요. 왕. 당 짓는 거, 술 취하는 거. 목사님, 여기 술 취하지 말라고 이 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술은 먹어도 되는 겁니까? 에라이. 이걸 가지고 논쟁을 삼고 있어. 술 취하지 말라 돼야지. 술 먹지 말라고 대가 있지 않다고. 아따, 참 잘났다. 똑똑하다. 신학교에 가면 이런 것 가지고 토론을 하고 앉아있어요. 신학생들이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어요. 술을, 담배를, 이런 혈과 육을 만족시키는 이런 것들을 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내 육체에 유익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해악을 갖다 줍니다. 간음 좋아하다 보면요, 성병 걸리고요, 에이즈 걸리고요, 온갖 병 다 걸립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기는 좋다고 그것을 육체에 갖다 넣지만은, 그걸 육체에 갖다 넣으면 그 육체가 썩어서 문드러진다는 것입니다. 호색 좋은 것 같지만, 호색 좋아하면 에이즈 걸려. 자기 육체를 망치는 거야. 하나님은 이 썩을 육체, 이 욕된 육체, 영광스럽지 못한 이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 이 육체를 하나님은 거룩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해. 그래서 이런 육체가 원하는 이 짓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 썩을 것 죽을 것으로 심어서 영광된 것으로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이런 육체에 현재한 이런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려서 이런 것에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이제는 이 율법과는 자유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던 것 같으면 할례를 받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해도 참 간이 아니겠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은 이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다시 그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은 오늘 이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자유하는 자, 마귀에게서 자유하는 자, 이 세상 육체의 현저한 이런 일들 가운데서 자유하는 자, 죄에서 자유하는 자, 마귀의 정죄에서 자유하는 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